약간 잠시 후에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성가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거죠. 많이 발전됐는데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너무 발전이 안 됐어요. 걸어온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와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비해서 성전의 크기는 커졌는데 성가대들의 수준은 인식과 그 개념은 안 커졌어요. 그러니까 안 커졌다 이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은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좀 더 커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가대의 그 본연의 모습과 찬양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교육이 성가대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든 적든 조금 그냥 되어 있다는 교회들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무슨 훈장이냐 딱 어깨에 걸고 다니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게 훈장은 아닌데 당연히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 소양의 모습에도 그렇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됐는데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이곳 미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성가대를 없애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목사님들 목회관의 차이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크드 성가대원이라는 뭔가 프로블럼이 많이 일어나고 등등 그래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성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가대 한다 그러면은 성가대 하는 분들은 식당 봉사 안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성가대가 거의 목사님 이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 싫어하시는 거죠. 그 성도님들 간에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등등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전됐는데 저는 제가 지금은 지휘를 안 하고 있지만 항상 지휘할 때마다 왜 우리나라 성가대는 다양성이 없을까? 맨날 그 모습 그러니까 그럼 특별히 칸탄타나 특별한 절기 때는 하시는데 그럴 때도 왜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왜 저거밖에 못할까?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서울 오정현 목사님 신무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가대 이렇게 쭉쭉 봤거든요. 오케스트라 있고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사랑의 교회가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등등 경험 많은데 그러면 결국 이것들의 환경이 다 모아져서 뭘 추구하냐는 거죠. 성가대가 뭘 추구하는데 모여서 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학력이 좋은 학벌이 좋은 지휘자님이 오셔서 오랫동안 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저는 좀 더 진일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좀 더 하나님의 광다심을 못 드러낼까? 그거 뭐냐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제가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접하는 교회들의 모습만 보았을 때 저는 은혜 받아요. 미국 거.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정성을 들이는지는 알겠는 거예요. 물론 매주 드리는 찬양은 좀 다르게 절기적인 특별한 예배이긴 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건 당연하고 저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일까 이걸 하기 위해서 300명의 성가대가 그냥 다 외워서 해버린다는 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정이 이렇게 보면요 제가 거기서 놀란 건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막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 속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느낌이 저게 찬양이구나. 백발이 허연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든 상관없이 젊은 분이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저게 찬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끔 저도 마음이 힘들 때 미국의 몇몇 교회들 찬양을 봅니다. 그러니까 뉴욕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콰이어,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릴 포레스턴 배프티스트 처치, 그 다음에 노스랜드 처치 이 세 교회를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 전에는 한동안 저도 호주의 힐송에 많이 그 관심을 갖고 그 영향도 제 안에 있긴 합니다. 근데 힐송은 우리나라 정서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힐송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는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들이 성가라는 찬양이라는 문화는 힐송은 사실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힐송적인 컨텐츠와 그 메커니즘을 만들려면 우리나라 교회는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힐송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힐송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려면 어설프게 하면요 티도 안 납니다. 한동안 한국의 두란노 경배 찬양 힐송처럼 하고 싶어서 모든 교회가 악기 섞어 세팅 다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해고. 왜 우리는 힐송처럼 안 되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악기가 많다고 기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추구하는 그들이 이미 말씀과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령의 교통함에 이 어떤 라이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이벤트적으로 그냥 퍼포먼스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은 될 수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호주라는 나라에 교회 하나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 예배를 흔들어가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매년 그 힐성이 7월마다 메인 컨퍼런스를 시드니에서 합니다. 전 세계에서 3만에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갔는데, 갔을 때 저는 놀랬습니다. 표를 못 사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야, 이거 공짜로 들어가면 한국 사람의 기질을 발휘해서 공짜로 들어갈 수 없을까 해서 다행히 공짜로 들어가서 맨 꼭대기에, 아레나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죠. 봤는데 거기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은, 맨 위에 이 카메라, 무빙 카메라를 옮기는 스텝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은 카메라를 옮기고 한 명은 라인이 옮기지 않도록 3시간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편적, 그냥 토괄적으로, 방송에 있는 방송부 스태프들이 예배할 때 목사님 설교하면 딱 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중 안 하거든요. 10 중에 9은 집중 안 합니다. 제가 봤어요. 매번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이 자막이 늦게 움직이는 건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예민하신 목사님들 탁해 보이죠. 조금 그래도 조금 온유하신 분들은 그러지만, 만약에 제가 그 전체 책임자라면 저는 이 멤버들 가만 안 놔둡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유급 사역자들인데 말도 안 되죠. 이건 삽벽감이죠. 일반 회사에서 얘기하면. 군대 얘기해서 하면은 이건 징역감입니다. 영차, 징역. 강의를 나왔어.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 아무튼 우리나라 교회 안에 성가대로 폭력계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얘기하죠.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제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는 성가대 주임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 제 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 새벽 예배 나오시나요? 성가대 지휘자님이 새벽 예배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아, 그죠? 그렇죠. 예. 애기 젖줘야 돼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애기 젖줘야 된다. 이게 다 이해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지휘자는 안 그래야 돼요. 이해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반론을 제기했었죠. 나도 멀고 나도 쉬고 싶은데.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지휘자들이 새벽 예배 최소한 주일 아침 나오길 원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 강제성은 아닌데, 저도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지휘할 때 담임 목사님이 대놓고 단에서 지휘자부터 성가대원들 새벽 예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요. 다 일어나서 나가라고 했어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주 그냥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애초에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창피하게 망신을 주시나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그 중심의 심정을 보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중심을 서야 되지 않냐는 어떤 표현이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 근데 그런 예배라든지 더 그렇게 따지면 지휘자는 다 나와야 돼요. 모든 예배, 모든 새벽 예배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또 반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휘자는요, 사실 한국의 찬양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뛰어요. 고민하고, 우리 성가대의 인원 구성과 특성을 가지고 이 곡을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일주일 내내 여기 집중되어진 게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젖주시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제 경험상 지휘할 때 곡을 1년을 다 플랜 짜지 않습니까? 몇 줄 뭐 다 악보를 천천히 다 봅니다. 그리고 이맘때는 이렇게 하고 이 곡은 누구 하고 다 이 분석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쉬운 2곡이다. 1년에 쉬운 2곡 주만 한다. 그럼 쉬운 2곡 제 머리턴 전 다 외워서 악보 안 보고 하니까요. 지휘자는 악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다 외워서 하죠.
외워서 하고 파트 음까지 다 외워버려요. 다 그럼 파트 연습시키는데 다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G잡을 그만큼 이 찬양이 어떻게 좀 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성가대 그거에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G저가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가대원은 도와주셔야 돼요. G자로 왔으니까 뭐 G자가 안 사는 데지 절대 안 됩니다. 그 성가대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든 적든 성가대 수익 높든 낮든 떠나서 G자가 할 본분은 다 하고 성가대원들은 G자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지. 물론 그건 맞는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수동적인 것보다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 돼요. 저는 성가대나 찬양팀의 영성 얘기할 때 제가 대묻습니다. 영성이 뭐죠? 그렇습니다. 영성이 뭐죠? 영성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 영성이라는 거에서 자신 있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영성? 우리 총무님 영성.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로 목사님. 목사님 아주 퍼펙한. 저는 더 궁금한 거죠. 더 깊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드.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성가대나 찬양팀의 영성하면 이러죠. 시간 잘 지켜야 돼. 가운 잘 정리도 해야 돼. 악보 정리 잘해야 돼. 연습실에 잘 집중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거론했던 뭐 모든 예배 다 잘 나와야 돼.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따라와야 돼. 그냥 파생되어지는 행위들이고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 정리해 준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어서 그것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이미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사랑이 많으신 분들 옆에 가면 굳이 말 안 하셔도 눈빛 봐도 느껴지시죠? 성도님들 간에.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으려면요. 교만하신 분은 그 느낌 내실 수 없어요. 나 뭐 좀 있어. 이런 분들 절대로 못 내십니다. 나 기도 좀 해. 안 돼. 나 11조 좀 많이 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영성. 나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해. 주일 되면 나 주차장 완전 딱 적다. 이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걸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미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려면 난 제일 순종 잘해. 이런 분들,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성가대원들이나 찬양팀들은 영성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품어야 된다. 지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 잠깐 딱 명료하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저는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리는 거. 참 못 누려요, 우리나라 사람. 저는 신앙은 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누리는 거, 헤엄쳐 다니는 걸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누리는 게 자연스럽게 좀 그 음악적 달란트 주신 그 심정을 가진 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에 사는데요. 인천에 저는 정해진 교회는 없는데 최근에 제가 사역을 많이 다니니까 정해진 교회는 없지만 좀 아이들이 다니면서 좀 적을 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교회라고 성도가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모든 성도가 동역자라고 이런 호칭을 쓰십니다. 근데 매월 마지막 주에는 목사님 계속 오세요. 사고나는데 다음 주에는 열린 예배인데 찬양을 하시고 싶은 분은 1시간 전에 미리 오십시오. 성가대, 모든 성도가 성가대요. 그럼 거기서 자기 하시고 싶은 분 옷 단정하게 입고 와서 그날은 그냥 예배 때부터 성가대 앞에 섭니다. 저도 며칠 좀 이상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진실되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11조도 잘 못하고 뭐 예배 시간도 늦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그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그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러니까 성가대가 노래 잘하는 거 필요하죠. 노래 잘하는 거 이기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노래 잘하게 되면요. 그걸 지적하긴 좀 그렇지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
저도 문득문득 그런 누를 보았는데 아 오늘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했지. 이런. 그래서 아 오늘 차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뭘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잘했어. 이런 있죠? 있으시죠? 솔직히 성가대니까 차이팀이니까 있죠? 많아요. 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성도들을 모르는 우리끼리 얘기. 일반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러면서 서로 들어와서 가운 벗으면서 야 우리 아까 너무 잘했지 아까 연습도 못했는데 막 보고 보면서 아 우리 겨우겨우 넘어갔어 그러면서 안심을 두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순간적인 것이 우리를 그르치게 해요. 뱀의 유혹으로 순간적으로 하와가 넘어간 그 유혹이 그거거든요. 대단한 걸로 사단이 우리 유혹한 거 아니거든요. 야 먹어봐요. 갖다 준 게 아니고 야 너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야 먹어봐. 그럼 너도 눈 밝아져. 순간적인. 그러니까 성가대가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낮아지는 마음과 함께 더 경계해야 될 것이 그거. 야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 끝내줬어. 지휘자님 뭐 반장님 야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맞아. 이 얘기들 들으시되 철저히 경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그거 경계하지 않으시면요 몇 주간은 성가대 좋다 하다가 아마 순간 어느쯤 가서 성가대가 연습 엄청나게 하는데 죽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찬양팀의 성가대를 동시에 사역하는 교회 살 때 어느 날 찬양팀 밴드가 매번 했지만 그날은 불가피하게 뭐 이유람이 일까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많이 숙련돼서 저의 스타일로 따라와서 이제 곡만 주고 야 가자 그러니까는 지체들이 감독님 어떻게 해서 그냥 성령님 역사하신 대로 가자. 정말 다 내려놨어요. 그날은 성도들 매주 예배인데 딱 섰어요. 서서 두 손 들고 딱 하는데 뭐 이만하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우리 오늘 연습 하나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이 느낌 뭐지? 그날 하나님이 엄청 부으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같이 나눴고 어떤 날은 정말 힐송 버금가는 스타일로 연습을 끝났어요. 오케이 오늘 다 끝났어 게임. 막 그래가지고 딱 앞에 딱 서가지고 두 손 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 음향도 퍼펙트하게 다 맞췄는데 안 맞아. 제가 딱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저는 뭘 할 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해서 안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를 믿어요.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한 건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런 우리를 많이 보면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 물론 잘 돼요. 귀는 즐거워도 그 영혼을 못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신의 문을 찾듯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소망합니다는 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감동이 오는 거죠. 성가대는요 정말 밸런스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 핵심 포인트는 균형 감각과 감성인데요. 균형 감각은 이제 영어로 밸런스. 근데 이게 뭐냐면 성가대는 너무 튀어나와도 안 되고요. 너무 뒤에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이 중간을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와 말씀 사역 가운데 그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보다 조금 앞으로 나가면 다 처형돼서 나중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구약 시대에 다윗의 성가대나 또는 그런 레위 지파나 법궤를 들었던 사람들이 앞서 나갔다고 해서 우리 성가대도 그래야 돼.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갈 때도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발적인 앞에 나가면 아니에요. 그 성가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대묵구대묵가고요. 여러분들끼리 대화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 안에서 대화 가운데 잘 구분 가지셔야 돼요. 어쩔 땐 구역 식구하고 대화하다가 어떨 땐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다가
어쩔 때 누가 막 이렇게 섞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섞어가고 함께 이렇게 섞어서 사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도 성가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셨는데 그 정체성은 뭐냐면요. 튀지 마셔야 돼요. 성가대는 튀면 안 되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 튀지 마십시오. 나 성가대 좀 해. 나 성가대 가지고 저기 봉사 못할 것 같아. 저기 식당 봉사. 왜 못해요? 가서 한우 중에서 귤을 몇 개라도 씻고 와야죠. 그거 왜 못해?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제가 성가대 주의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사 딱 맛있게 하고 이쑤시면서 딱 돌아서 성가대에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엌, 오늘 부엌 식당 아니세요? 성가대니까 나가서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 한 분의 한 행동 때문에 성가대 다 욕먹거든요. 그날은 성가대 찬양 연습 하나만 하고 찬양 아무것도 안 해요. 맛있게. 성가대니까 딱 뭐 한 것이냐. 끼리끼리 성가대니까 모여가지고 성가대에서 같은 거. 이거 정말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성가대가 영성 지키시려면요. 이런 행동부터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부엌이나 다른 봉사하고 겹쳤을 때 나는 성가대니까 먼저 빠져야지. 빠지는 건 맞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 성가대 하지만 내가 먼저 이거 좀 섬기고 와서 그래야 5분 10분이에요. 물론 이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이 그 인지상정이라는 뜻이 있듯이 마음이 가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속된 말은 우리나라 말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어린이나 젊은 분들이나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교회는 싸가지 없는 기관이 성가대예요. 정말 찬양팀. 제가 찬양팀 인도할 때 제가 딱 저를 이제 와서 좀 이거를 사역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3개월 동안 특별하게 인도도 안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살해 주십시오. 3개월 동안.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배 전체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대원들한테 음악 연습 안 시켜요. 연주 연습이나 편곡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주변 라인 정리부터 시킵니다. 여기 찬양팀 리더 계세요? 따로 별도로? 오늘 교회? 따로 계세요? 오늘 못 나오셨어요? 거기도 애 키우는 거기도 애기. 거기도 해! 남자도 애기. 남자분이요? 남자도 지금 찍고 있어요. 못 오셔서 찍어서 보여달라고. 왜냐면 왜냐면 제가 오늘 이 교육자가 딱 적어보고요. 죄송한 마음인데 제가 사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외부 사람이. 그럼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 가실 때 딱 보시면 교회를 보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더 그래요. 근데 저는 특별히 교회를 가면 두 군데를 봅니다. 찬양팀하고 성가대로 쑥 들어가야죠. 악보 정리 어떻게 하나, 이 의자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가운 어떻게 되어 있나. 요 딱 세 개만 보면요. 그리고 그 본당이나 성가대 연습실에 피아노에 먼지가 있나 없나. 이거 딱 보면 결론 딱 나옵니다. 진단, 청진기 되는 거죠, 제가. 청진기 되면 진단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피아노 위에 먼지가 있다, 그 반주자랑 혼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계시다 하는데 내가 지금 해야 애기 없어요. 연주를 한번 제가 지휘하던 교회에서 처음에 갔는데 반주자가 너무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반주하는데 피아노가 먼지예요. 그래서 야, 혜영아, 장난이 떠는데 너 너무 잘해. 이거 좀 닦아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죠. 이거 좀 닦아라. 그래서 네, 그래서 또 안 닦아서 너 한 번만 더 내가 얘기하면 너 이거 안 시킬 거야. 네가 장로님 딸이고 뭐 봉사를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다 필요 없어. 피아노 닦아. 그 다음부터 맨날 닦아. 그리고 성가대원들한테 정리, 의자 정리 정도 잘하고 다른 데서 가운 흐트러나 가운 다 일일이 다 이름 써가지고 오는데 흐트러나요 이걸? 아유, 제가 좀 까칠한 거 있어도 그거 못 봅니다. 저는 악보를 흐트러 제가 가서 악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몇 번 안 하가는 악보 부장 굉장히 좀 어통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의 영성은요 절대 튀지 마십시오. 교회 같은 거. 무조건 죽어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주제 파악이 되셔야 돼요. 주제 파악. 특히 여성교회 분들 부엌 그 봉사 돌아가실 때
외람되지만 꼭 5분 정도 가서는 꼭 하고 오세요. 앞으로는. 그 남성 우리 대원들께서는 주차나 뭐 다른 또 부서를 도와드릴 수 아마 순간순간 교양에서 말씀드릴 때 잠깐만 하고 오세요. 잠깐만. 다 하실 수 없지만. 그거는 지휘자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그건 지휘자님이 충분히 양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가대는 교양에서 별도의 조직이 아니에요. 철저히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휘자님이나 반주자님이 음악성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그러니까 반주자님이시죠? 네. 제가 저 들었거든요, 동영상.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너무 잘 치시고, 죄송합니다. 저 오늘 왔다 이제 안 올 거니까. 오늘 왔다 안 올 거니까. 우리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가대에 맞춰주세요. 조금 더. 제가 딱 느꼈을 때 성가대가 반주를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로운 표현은 그거고요. 은혜롭지 않은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그 지휘자님 여자분이시죠. 네. 지휘자님이 굉장히 애기 때문에 힘드신 표현이 거기서 보이는데, 이건 지휘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휘자님이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휘자님을 섬겨주셔야 돼요. 받들라는 게 아니라 더 그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 늦지 마셔야 돼요. 주일 아침 시간에 성가대 늦으면 지휘자님이 그때부터 스트레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혈압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늦으시는 분들은 1년 365일 계속 늦으세요. 그분이 늦으세요. 새로운 분이 늦으시는 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청년 성가대 작년 성가대 지휘하는데 저녁예배 찬양인데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임원도 한 5-6명이 어디 나갔다 오는 거예요. 20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늦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다른 부서 도와주려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사전에 공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분위기상 갔다 온 거예요. 그날 제가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성가대 하지 마라. 성가대 빠지시라고. 그래서 저기 집사님, 권사님들 성가대 안 하셔서. 이거 지휘자님 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더 사정의 칼을 드실 때는 과감하게 드세요. 괜히 같은 이민사에 눈물로 인다고 그거 그냥 애정 받지 마시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실 때 그러셔야 돼요, 지휘자님. 그리고 반주자님은 더욱 반주자님이 빛나는 건 성가대를 더 지휘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반주자는 테크닉이 좋은 반주자가 아니라 느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반주자 있어요. 근데 그 반주자가 제일 잘한다고 봐요. 제일 잘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테크닉이 더 좋죠. 근데 반주자님들은 워낙에 했던 원래 습관들이 있어 좀 튀어나오시는 건. 근데 사실 반주자님이 흥이 있어야 성가대들은 돼요. 지휘자님이나 성가대원들이 조금 덜 느낄 수 있는 것이 반주자님의 반주 때문에 곡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밸런스, 그래서 제가 균형 감각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더 이끌어 주시는 도 있지만 그 밸런스를 반주자님 안에서 잘 지휘자님과 마음과 마음을 잘 정리하시면 훨씬 더 성가대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총무님을 통해서 동영상 딱 받았을 때 잘한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베이스가 누구세요 여기서? 저기 베이스 저기 보시고 베이스 제가 왜냐면 베이스를 해봤어요. 딱 듣는데 베이스 땅 혼자 목사님 정말 굉장히 베이스 딱 음정 소리가 딱 묻어가지고 좋았어요. 여성 대원들은요, 소프라노 알토는요, 어느 교회든지 웬만큼 큰 교회, 숙련된 교회가 이상 여성 교회들은 만약에 여성 파트가 30명이죠, 30소리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거 만들려면 그게 지휘자님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거 고치는 방법은요, 시간도 필요한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이만큼의, 다들 무슨 육상 경기에 딱 여기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대원들은. 이렇게 시딱 하면 다들 나가려고 막 해요. 요 밸런스를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지휘자님이 어느 지휘자님이 마음이 열려서 일일이 다 체킹 못하는데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절제하는 성가대가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성가대 건 제가 봤으니까 아까 인터넷에 네, 인터넷으로 할게요. 예. 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특별 행사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인터넷 아까 거기요. 다니엘 김선 교사님 오셨어요. 요즘 미국 교회들이 어떻게 성가대들이 하는지 보세요. 지저스 이걸로 할까요? 아니요. 저기 프레스 베프티스트 맞고 여기서 에터 크로스 이거. at the cross 예. love 예. 이게 저기 텍사스나 달라스 쪽에 있는 거예요. 예, 좀 이상하시죠. 이게 침례 교회니까. 제가 엄청 이분이 음악 목사님이에요. 전체 음악 감독이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그 메시지도 선포하시면서 전체 예배를 이끌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구분이 돼 있으면서도 또 오늘은 또 맡아서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 교회는 굉장히 백인적이에요. 백인적인 성향이면서 근데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300명이 성가되고 아까 메인 싱어도 있고 가운데는 연주자들 다들 남다기 다 연주자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가대원들에게 바라는 굳이 외형적인 혹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을 좀 지향합니다. 뭐냐면 본인들 개개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과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연출을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기본. 오케이,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한글로 거기 너 있었는가 찾아주세요. 여기 성가대원들은요 악보 안 보죠? 그죠? 그럼 이들은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이들은 언제 어떻게 연습할까? 이들은 뭐 맨날 연습할까? 뭐 찾아보라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다른 그런 교회? 한글로 네, 이 다른 교회가 한 건데 교회. 이 교회가 한 건데요. 한글로? 예,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예. 그거 있었는데요. 네. 여기 가보시죠. 이 영어로 어떻게 부르죠?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로 뭐? Were you Were you there? 어? Were you there? 어울리대. 그러면 그 영어로 그걸 한번 줘봤습니다. 아까 제가 균형에 대해서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알아들으시. There. ERE, not ER. 울들. 네, 보시면. 거기니까 여기도- 고난주를 불러는 조금 아까 조금 예, 아까 조금 아까 흑인 아저씨 흑인 들어간 거. 같은 흑인 아저씨. 조금 아저씨 더. 같은데. 더. 요거 이거. 흑인 이건가요? 아저씨. 아닌데요. 이 교회가 한 게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키워드 하나 더 넣을까요? 프레스턴 베프티스트. PR 프레스 예, 예, 예. 여기로 치면 좀 나오네요. 오케이. 이거 두 번째 진짜? 짜는 거예요. 네. 이걸 들어보세요. 이 제가 이걸 듣고 펑펑 울었어요. 부활절 2014년 부활절 특별 음악 예배를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시스템은 그냥 넘겨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취할 수 있는 환경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보시고 가서. 저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다고 써서 오버랩 시켰어요. 연출력이 말씀드리는 감성을 이런 물론 환경 시스템이 서포트를 되긴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표정들 보세요. 표정들. 노래를 잘하고 있다. 키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감성이에요, 성가대. 목사님, 네. 산호세에 있는 한인교회들 연합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될 거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침례교육 연합. 산호세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좀 지금 쪽을 크리스마스 때, 올 크리스마스 때 이 프로테스탄트 베프티스트 전화하셔서 악보 좀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총 모하면 이쪽에 있는 미국 연주자들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일을 해보세요. 우리 세계선교 침례교회가 앞잡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감성은 감정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성가대가 품어야 될 마음. 찬양팀이 품어야 될 마음. 저분들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성가대는 개개인의 삶을 판단하기 이전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싸가지 있어야 되고 결국 감성을 드러냅니다. 세계선교 침례교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당장 저만큼은 안 되고요. 저는 이 교회 한 25명 정도 성가대 되시죠? 20명, 25분 정도 지금? 가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정도 인원이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몇몇 교회 같이 해보세요. 아, 우리는 교포사회 힘들어. 평생 못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집회하면서 드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자 말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한을 하잖아요. 아, 이민생활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제발. 그래서 좀 왜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왜 이렇게 점점 성도들 간에 막 이렇게 아픔이 있고 맨날 수평 이동이 많어? 저는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여의도에서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 안 하잖아요. 개교회주의고. 모여서 함께 안 하잖아요. 세계선교 침례교회가 좀 앞장서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균형 감각과 감성인데 그 균형 감각은 나서지도 말고 뒤에 있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은 음악적인 것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감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감성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 대원들께서 잘 좀 짧은 저희 부족한 얘기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몇 가지 짧게 해주세요. 감각과 감성이었습니다. 짧게 뭐 질문 혹시 질문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면 제가 임의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요, 성가대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교회에 처음으로 나와서 바로 성가대 선교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말리셔야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성가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다 할 수 없어요. 성가대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교회에서의 좀 그 교회의 흐름, 교회의 어떤 율례,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을 익혀진 분들이 성가대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못 보여드렸지만 뉴욕의 브루클린 타버너클 콰이어는요
그 주의하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들 신발라 목사님인데 그 성가대는 그래미 어워드 몇 회나 받았던 어마어마한 성가대인데 그 성가대원들은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300명, 400명인데 다 마약 환자들, 중독자들, 깡패들, 거지들, 노숙자들, 유혹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찬양을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찬양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럼 시작을 하려면 걸어가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그 때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거나 강압적인 것보다 이렇게 잘 권면하셔야 돼요.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은 이렇다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는 뭐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성가대를 못하게 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치일 수 있어요. 근데 침례나 세례를 해서 아는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가대원이 돼야 될 자질을 갖춰야 돼. 굳이 저는 프로그램 단어를 좀 싫어하는데 중요한 건 깊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그 영혼의 하나님 만지심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확 감정이 올라와서 나 오늘부터 성가대 좀 해. 옛날에 나 음악 좀 했으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잘 하나 옆에 다듬어져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성가 브루클린 터버너클 콰이어 보면요 놀래요. 기가 막혀요. 웬만한 완전 매스 콰이어인데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뭘 어떻게 해요? 그 사모님께서 그 교회 시스템은 나름대로 뭐 정했죠. 처음부터 온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단계별 단계. 미국 교육 시스템 그거잖아요. 패스하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가 되려면 거기까지 그래서 무대 이 정도 쓰려면은 최소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거 없이는 성가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저도 물론 그런 불가피하게 한국 교회 형평상 불가피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조금 더 인원이 더 많기 위해서 조금 음악적 자질이 있으면 빨리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요 제가 제 골물 썩는 일이에요. 꼭 그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교회 안의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절대는 인위적이지 않거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흐름이 있는 게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가대가 그걸 먼저 표방하셔야 되고요. 서로 간에 강성이라기보다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그런 분들을 케어하시고 단계를 가시면 돼요. 목사님 목회 가운데서 제자 훈련하는 게 있잖아요. 가르치시키게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가대한테. 그렇게 한번 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좀 질문. 저랑 통화하셨을 때 이제 그랬는데 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좀 칭찬을 좀 많이 좀 해주셨어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저희에게 들어왔어요? 저는 인원에 비해서 제가 그 모니터로만 그 유튜브로만 들었을 때 잘하네 이 느낌. 뭘 또 잘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적인 우리 집사님 잘해주셨고 여성 대원들은요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약간 유머러스하게 몇 가지 소리 했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지휘자님의 지도 아래 잘 다듬으면 훨씬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근거를 갖고 계세요. 근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교회 와서 보니까 이런 규모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때로는 반주자님께서 꼭 피아노가 아닌 키보드 스트링을 깔아도 곡이 되고 뭐 이런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계시니까 좀 서로 간에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세계성교 침례교회 성가대원이 20명 정도다. 인원 많기를 원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우리 최소한 30명, 40명 대 소리 좀 나와야 되지 않아?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저도 그거에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그거 굉장히 추구하는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그 지휘자님이 제일 추구하기도 하고 아마 대원들 간에도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요. 인원이 많아서 좀 더 우리가 큰 곡을 하고 싶다. 큰 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정성 있는 에킥스 같은 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큰 거죠. 소리가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터치하심을 느껴짐을 노래가 큰 거지. 그쵸? 성가대는 그러셔야 돼요. 제가 20명 가지고
한국에서 예수를 못 박아, 예수를 못 박아 이런 그 칸타타 곡이 있는데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러 막 그러는데 20만 가지고 했어요. 청년들. 제가 그걸 3개월을 하는데 애들 성악하는 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이제 부천 시기합창단 단원이 있었어요. 그 여성 지휘자님들 오더니 부천 시립보다 소리가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근데 잘하긴 잘했어요.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아까 제가 칭찬 얘기했지만 칭찬 들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었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신 것 중에 제가 끊임없이 대원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 곡 속에 너희가 빠지지 않으면 그 성도들 보다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 얼마나 은혜했어요. 내가 된장찌개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는데 야 이거 맛있어 어떻게 말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성교 침례교회 우리 성가대원들은 우선은 레시피를 알아요. 그 곡의 레시피를 아는데 그것을 마음을 담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 마음을 담는 것만 더 진일보 하시면 천지차례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럼 목사님을 통해 나온 한 해의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질문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성가대원들 사랑의 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거 보면은 전 성가대원들 다 외워서 하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다 외워서요. 근데 이렇게 악보를 잘 외울 수 있는 무슨 팁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렇게 외운 걸 악보 없이 한 걸 얘기하셨잖아요. 외우는 거는 우리 나경원 선교사님이 더 전문가인데요. 아, 예. 외우는 거에는 능사가 없습니다. 무한반복. 무한반복. 뛰어난 주의식 교육. 그러면서 그 특히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곡을 할 때 멜로디나 음정이나 가사 외워놔야 된다 할 때 부담 확 가있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 막 지휘자님이 이거 다음 주 거는 외워서 해야 그럼 벌써부터 일주일 동안 시험 들어가는 거죠. 부담되죠. 이제 네. 예, 부담 플러스 시험이에요. 다음 주에 나가면 알아. 이거부터 시작해서 교회 옮겨가 이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그거 한 번 넘지 못하면 한 번은 힘들어도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있네. 틀려도 해봐야 돼요. 틀려도 해보고 외울 수 있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매주는 좀 쉽지 않으세요. 매주 그렇게 하죠. 근데 특별한 부활절 칸탄타나 절기 때 특별한 곡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이 좀 애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녹음을 하세요. 지금은 다 되니까 반주를 하고 반주를 하시고요. 반주를 하나 녹음해 주세요. 그 곡에 음악이 있으면 없을 경우에 해주시고 이거에 조금 더 그 음향을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각 파트 음들을 얹혀놓으세요. 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나 각 성가대원들 전화기로 다 쏴주세요. 다 외우세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좀 거의 하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카톡 우리 방에 있어서 근데 외우기 힘드세요? 그거 거의 하고 그럼 있는데 되셨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워서 하는데 저희도 한번 그러니까 외워서 하면 훨씬 더 집중력도 좋고 그렇죠. 네, 벌써 이 느끼는 감동이 틀리거든요. 근데 매주 하시기 쉽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조금 그것이 숙련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신다면 지휘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추구하신다면 월에 한 번은 꼭 한번 해보세요. 월에 한 번 한국 저희도 네. 한 두세 번인가 한 서너 번은 해봤던 것 한번 이제 같아요. 반복되는 그 찬송을 우리가 그래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내 몸이 스킬이 생겨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틀려요.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틀리는 걸 즐기세요 그냥. 틀리는 걸 즐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싶은데 예, 주로 성가대에 초점을 맞추셔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찬양팀에게 이야기를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찬양팀이요? 네, 제가 전달해서 찬양팀이요? 저희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인 정리부터 하셔요. 라인 정리부터 하고 네, 라인 정리 탁탁탁 하고 그다음에 악보 쓰고 남은 거 악보 보면 돼 올려놓지 말라고. 네. 그 두 가지만 우선 6개월 제가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도 오시고 이건 와야 된다는 나름대로 지상 명령. 제가 왔을 때 그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네. 다른 거 그러니까 음악적인 기술 이전에
라인 딱딱 정리해서 이때 딱 놓고 그리고 보면 돼. 또 그렇고 라인 두 가지만 돼도요 잘 돼요. 두 가지만 돼도. 저희 성가대실도 좀 되게 할때 좀 되게 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안 돼. 두 가지만 하기 시작해도 달라요. 제가 있었던 게 9년 동안 그거였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다못해 저희는 그 연습실 이렇게 좀 있었어요. 차임팀이.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했어요. 다 드러내고. 물청소만 했다가 다시 딱 깔고. 애들이 이거 죽겠어요. 해. 괜찮아. 이거 해야 돼. 제가 막 물청소해버렸어요. 이거 다 드러내고. 다시 또 다 정리하고. 예. 청소를 잘하자. 네. 정리정돈 잘하자. 그거 돼야 돼.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